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수앗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4-2목장 유훈혜 권사님 자녀분께서 오늘 결혼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욥기는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나야 했는가를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욥기라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응급 환자를 본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접수부터 하세요. 인가요? 응급 환자가 돌아올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 환자를 안심시키고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아픈 응급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책임을 먼저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니, 환자분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환자분이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환자분 책임이 커요. 환자는 몸도 다쳤지만 마음도 다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마치 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아내 또한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신마저 원일모로 종기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삶은 엉망이 되었고 도저히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욥에게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는 엘리바스에 이어 새로운 친구인 빌닷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새로운 친구 빌닷은 엘리바스 못지않게 욥을 향해 보응의 잣대를 들이대며 욥을 꼬집습니다. 바로 3절 이하의 말씀부터 해당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서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볼 때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 욥이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을 겪는 것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5절 말씀을 더 볼까요? 빌닷은 욥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말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의 주장을 확고하기 위해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며 이 빌닷의 주장에 참 감탄을 하였습니다. 빌닷의 말 자체로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특수한 상황에 빌닷의 주장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며 또다시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에게는 한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과 상황, 때가 허락된다면 어김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마음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지나친 확신 가운데 욥의 고난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처럼 정말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비슷한 질문과 비슷한 상황이 이 복음서에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불치병이나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이거나 부모의 죄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고난을 지켜보는 여러분, 빌닷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그릇된 확신을 통해 욥을 판단하고 규정지으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난은 분명한 죄 때문이야. 마치 율법의 잣대를 들이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빌닷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 환경과 상황에 대해 규정짓고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마냥 여러분, 심각한 오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쉽게 단편적으로 느낌과 감정, 상황에 대해 반응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 그릇된 인식과 확신 아래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때와 조건이 허락됐을 때 마치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종종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규정짓습니다. 단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 경험과 인식에서 나오는 추측이 아닐까요?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못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거나 선택과 갈등 앞에서 너무나 지나친 확신과 그릇된 인식으로 하여금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규정짓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틀릴까요? 하나님 저것이 맞나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듯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빌닷은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그릇된 그 확신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식당, 영업장, 장사하는 곳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의 말씀을 보며 이 구절을 다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구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절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잘못된 전제,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주장 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이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첫 출발점, 첫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릇된 인식과 무엇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 마냥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조명하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모든 인식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그럴싸한 확신과 잣대를 들이대며 욥에게 충고를 하며 욥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의 이 주장이 너무나 옳고 그럴싸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마치 그 뜻을 정하고 그 선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규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빌닷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그런 어떠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규정짓고 하나님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그릇된 인식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릇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심판까지 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심판까지 하고 벌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릇된 인식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들의 인식,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의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그 행복이 주님을 아는 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갈망하고 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분주하고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이 문제와 우리의 눈앞에 지어진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아는 지식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힘과 하나님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